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계속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두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빌레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리기를 나의 오네시모를 찾아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즉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참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참 불편하고 또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난 용서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용서하지 못함이 불편함으로 마음에 남게 되고 또 그것이 내 안에 평안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를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오네시모를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오네시모를 천상 용서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성령님의 힘을 구하지만 이 생각 속에 꽉 또아리를 품고 있는 그 자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강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뇌의 생각을 갈각이 찢어가지고 그 드러내지 않는 한 참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작업들을 부단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진하게 든다는 사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또한 사랑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로서의 세워져 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오네시모를 용납하기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감당한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일단은 제껴둘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을 준비하면서 아마 오네시모는 2024년도 둘째 아니면 셋째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용서의 꼴 또 사랑이라는 이 방정식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사랑이 회복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실 때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해서 저 못쓸 놈들 장장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그랬고 또 스데반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있습니다. 정치가죠, 문학가죠, 또 대법관, 이런 아주 일을 했던 15세기, 16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이분도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모함에 의해서 당시에 법원으로부터 참수형을 선고받습니다. 같은 동료였고 같은 일을 했던 동료 법관으로부터 참수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그 참수형 집행 시간에 할 말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적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옛날 스데반을 돌로 치던 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스데반과 사울 곧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가 되어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위해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참수형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너와 너희들 관계에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함께 보게 되어질 그러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지만 그곳에서 함께 만나기를 또 함께 거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달라도 참 다르다, 그죠?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잠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레몬 총 25절입니다. 이 짧은 25절 안에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또한 감옥에서 나왔던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향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정말 철철 흘러넘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글도 안 되는 이 말씀인데 참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나의 오네시모가 도사르고 있다면 마지막 25절 묵상하는 시간까지 그 오네시모를 꼭 찾아내어서 용서하는, 이 땅에서 먼저 풀어버리는, 이 땅에 매여있는 그것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15절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오네시모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가, 왜 그 관계를,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출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15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 그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먼 나라 로마까지. 그리고 그 로마에서 아마 훔친 돈은 어떻게 해요? 잘 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원색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뭐 도망쳤다, 달아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떠났다. 그리고 떠나도 떠나게 되었다.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냥 오네시모 자의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손길에 의해서 떠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손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너의 돈을 훔쳐서 떠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도둑놈 새끼가 이래야 되는데, 그죠? 나쁜 놈 X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 이 모든 떠남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본부에 뭐라 되고 있습니까?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잠시 빌레몬을 도망해서 떠나서 로마로 가서 바울 곁에 있었던 그 잠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히로 바뀝니다. 영원히로. 어떻게 해요? 떠난 게 아니라 너에게 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떠남 속에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금 빌레몬에 가서 영원히 그와 함께 형제로 거하는 그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만남 또한 노사연의 우연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진주 촌놈이 함안에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진주 촌놈이 울산 가서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욕심 많고 눈만 높았던 키는 작지만 그런 제가 여기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섭리를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 빌레몬 이 관계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엮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야, 앞으로 오네시모를 예전에 너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오네시모 종 그와 같은 자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형제로 두어라 라고 말해요. 잠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떠나버리면 끝나는 그런 관계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죽어서도 함께 거하는 그러한 영원성, 그것을 바라보고 천국에서도 함께 거하게 될 것인데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래 특별히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야.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육신, 주인 빌레몬이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그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신복이라고 말씀까지 했어요. 정말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물며 너에게 그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나의 형제로 취급하는 것처럼 너 또한 그 단순히 육신적인 상전, 하인, 종, 노예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용납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즉 빌레몬을 잘 돕는 오네시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오네시모, 우리 오네시모가 나에게 참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오네시모가 내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오네시모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라면 사이라면 주님 안에서 그러한 자를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즉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납하여서 함께 형제로 삼아 주자라고 말씀해요. 지난주도 언급했지만 요셉 잘 알잖아요, 그죠? 요셉과 형들의 관계.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던 요셉, 감옥살이를 하며 종살이를 하며 참 가진 고생을 다했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한 요셉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는 은혜를 누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총리라는 자리에 오른 그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형님들이 나를 팔게 된 것은 형들의 실수도 형들의 죄악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요셉, 제가 볼 때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잠을 잘 때마다 얼마나 눈물 흘렸겠습니까? 칼을 안 갈았겠습니까? 두고 보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요? 한마디를 내뱉을지라도 참 듣는 상대방에게 확 박히도록 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말씀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네시모, 나의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혹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요셉처럼 또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이 마음, 그것처럼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마음 아파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은혜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지체들이 된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단단하고 세상의 어떠한 세파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의 말씀 보면 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빚.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드렸죠. 바울로 인해서 빌레몬이 회심했다는 것, 바울로 인해서 빌레몬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 영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내 동력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히 내가 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동력자라고. 옛날 성경은 동무라 되고 동무, 친구라 되어 있어. 친구라고. 빌레몬아, 네가 나의 친구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친구지?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나의 동력자요, 나의 친구인
너에게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친구인 빌레몬아, 만약 내가 너에게 간다면 네가 나를 정말 환대하고 많은 것을 들여서 나를 영접할 것인데 그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영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빌레몬은 영적으로 따져보면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 동력자다, 친구다, 동무다라고 말했을 때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나는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내 인생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 인생의 사전을 펼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예 보지를 못해요 라고 생각하면 계십니까? 하지만 찬찬히 살피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겠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있죠? 혹시 직접 옷 만든 분 계세요? 혹시 직접 만들어서 옷 입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입는 거예요. 아마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옷을 만드는 분 동안 다른 사람이 입었으면 참 뽀대나게 예뻤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안 만들었겠어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순간 모든 인생의 여정의 과정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음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먹는 음식물도 내가 농사하지 않지만 농사 짓는 어떤 분을 통해서 먹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사랑이라고 저는 압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사랑을 받지 아니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사랑을 적게 받았다, 뭐 크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결국 나는 무엇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구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 빚진 자 마음으로 나의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죠? 사랑하고 용서를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 하면 사랑이 됩니까? 사랑 사랑 그 누가 말했나? 누가 노래 불렀지 이거? 남궁옥분이 불렀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이 노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예요? 실천할 때죠. 사랑이 사랑답고 그 사랑이 정말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것은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내게 왔을 때 비로소 이게 사랑이네 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좀 사랑해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본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오네시모가 내게 빚진 뭐 갚아야 할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냥 단순히 위에 선 지도자 입장에서 빌레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또한 그가 불의했던 즉 손해보았던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주인의 뭐예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금전적인 부분이 충족되지를 못해요. 그냥 몸으로
다 떼우면 그것으로 끝나고 뭐 수고했다 말하면 되면 그 감사한 거고 그래서 또 많이 수고했다고 많이 먹어 주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노예죠,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종의 입장에서 그냥 도망가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손해분, 즉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부분까지 내가 계산할 테니까 내게 달아나. 옛날에 계산장부 있었잖아요, 그죠? 외상장부. 옛날에 구멍 조그만 전방에 보면 그 외상장부 있거든요. 우리 동네도 그 구멍가게 2개 있었는데 우리 고촌 할머니 구멍가게, 동네 구멍가게 2개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 가면요 외상장부가 이름을 다 제가 누구 얼마 누구 맨날 다 적어놨더라고. 그것처럼 이 빌리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그 부분을 갚아준다고 자기가 지 앞으로 계산을 해두어라 라고 말을 해요. 스승 입장에서 참 본이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냥 어떻게 좀 안 되겠니? 해주지. 줄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유미 알죠? 유미한테 꼭 전화옵니다. 매주마다 전화 와서 저한테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그래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이래서 어떻고 한 15분 20분 떠들으려고 진말하고 딱 끊을까 목사님 갑니다 하고 끊어버거든요. 그 애가 항상 제가 어찌 보면 서성이자 내 밑에서 배웠으니까 야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서성인데 야 옛날 서성 생각해서 지금 계신 서성에 하는 만큼 난 좀 해주면 안 되니? 이 말을 해요. 하도 이렇게 물어봐 사서. 그런데 목사님 분량은 목사님 교회에서 해결하시고 나는 우리 교회만 해결하려고 이 말하고 끊어보거든요. 뭐 어떤 게 뭐냐면 왜 이 말씀하냐면 참 서로에게 참 스승의 입장에서 또 제자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난주 22절을 보게 되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말해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숙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숙소를 준비하면서 또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네시모가 내게 해를 끼친 그 부분을 계산하려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내가 다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까지 다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게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라고도 볼 수 있죠. 오네시모. 용서받아야 할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고 또 큰 빚을 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면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갚지 못할 빚을 엄청 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 어떻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갚을 길이 없지만 결국 우리는 이 갚을 길이 없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러보낸 자로 세워져야 빚진 것을 갚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번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고백, 또 빌리본을 향한 고백을 보면서 참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너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로다라는 마음. 그리고 사랑은 결코 입술로만의 달콤한 고백이 아니라 삶과 실천을 통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믿음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지체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용서의 정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나의 오네시모가 나를 통해 회복되고 또한 그 회복이 내 삶 속에도 연결되어져서 내 삶 또한 회복됨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이 기쁨의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